38절을 보면 이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할 때 마침 이제 그때 안나가 온 것처럼 보입니다. 마침 이때에라고 한 말이 이제 그런 정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안나는 늘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메시아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다가 성전에 오신 예수님, 시몬의 품에 안겨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누가 더 옳고 더 큰 은혜를 받았느냐 이렇게 시비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이야기들을 이제 지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을 이제 비교적 풀어서 번역한 현대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정황이 뚜렷하게 이제 보입니다. 그 예언자는 마침 들어오다가 그 예언자는 안나죠. 시므온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 구주를 기다리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음을 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과 안나는 이제 비슷하면서도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이가 많은 것은 공통점이고 남자와 여자이고 시몬은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이고 안나는 그 가문을 명확하게 밝힐 만큼 가문의 어떤 이제 그 우리말로 하면 뼈대가 있는 가문의 여인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시므온은 그냥 아무 직책이 없지만 이 안나는 선지자의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사람들은 이 안나라는 여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안나는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이들은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분명하게 이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아기 예수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소개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 문제를 이제 생각하면서 교회가 점점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청년들이 없다 하는 등등의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고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예수만이 모든 사람의 구원이고 소망인 것을 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의 문제를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사사기의 문제는 그 당대의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앞 세대가 신앙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대의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보면 지금의 문제는 나이 든 기성세대, 기성신자들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와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청년들이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니라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가 참된 신앙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전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 이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이렇게 이제 별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누가복음의 시작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누가는 이 복음서를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쓴 것인데 이 데오빌로 각하가 이방인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끌고 올라감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가는 다른 사람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우리가 이미 본 것 중에 하필이면 목자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하필이면 목자에게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목자는 그 시대에 법정 증인 자격이 없을 정도로 천대를 받고 있었던 그룹들입니다. 근데 그 목자들, 하필이면 그 목자에게 탄생 소식을 알려줬죠. 그리고 누가는 여자들에 대해서도 매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자들도 매우 귀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누가는 매우 따뜻한 시선으로 기록합니다. 그 당시 기록으로는 파격적인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런 누가가 이제 안나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누가가 소개한 이 특별한 할머니, 이 할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먼저 누가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선지자였고 나이가 매우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사별하고 그 후로 홀로 살다가 나이가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다른 번역들은 사별 후 84년을 홀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이가 100세가 넘겠죠. 남편과 사별한 후 바로 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그 가게와 부친의 이름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안나가 속한 아셀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셀 지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셀 지파를 흔히 사라진 지파 이렇게 여깁니다. 번성하지 못한 지파,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온 적이 없는 지파. 근데 그 지파 가운데 남자도 아닌 여자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자손이 번창하는 것은 구약 그 언약 속에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셀 지파는 축복을 받은 지파라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미약한 지파 안에서 한 여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안나의 아버지 이름은 바누엘입니다. 바누엘을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분이엘입니다. 분이엘은 그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이엘이라는 이름은 아주 유서 깊은 내용을 담고 있죠. 그건 야곱이 지은 이름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입장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형 에서가 오고 또 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시 뒤로 갈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죠.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야곱은 자신을 찾아온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게 되죠. 야곱은 그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기필코 이겨먹죠. 그래서 씨름에 진 천사가 성질이 나서 야곱의 한독배를 부러뜨리고 가게 되자 그때 비로소 깨닫고 야곱이 천사의 바짓가게를 붙들고 항복을 하고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그 야복 나루터의 이름을 분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진 지파에게도 그 얼굴을 비추고 계셨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거죠. 더구나 안나를 소개하는 이 문구,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 이 구절은 구약 선지서 앞부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무슨 지파의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말씀을 연상시켜주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안나와 같이 격식을 갖추어서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마치 구약 선지자들을 소개하는 것처럼 소개합니다. 그만큼 안나는 이미 예루살렘이나 유다 전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녀가 하는 말은 선지자들이 하는 말과 같은 무게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더구나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책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예외적이고 특별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렇게 남성 위주의 그 사회인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7 여성만을 여자 선지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모세와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 그리고 사사기에 등장한 유일한 여자 사사인 드보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다 이 수궁들이 가지요. 다윗의 아내 중에 하나였던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요구를 거절했던 나발의 아내였던 여인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읽어보면 이 아비가일과 다윗의 만남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이 여인이 상당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시야 왕 시대의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였던 여자 선지자 훌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일 거예요. 그 여자인데 그 여자는 민족 구원의 영웅인 에스더입니다. 이 7명에 오늘 안나를 더하면 이제 8명이 되겠죠. 여성인데 선지자라는 직책을 부여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여기서 여성 목사나 혹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교회 안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것과 특별한 것은 항상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인들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아내 이렇게 붙이든지 아니면 누구의 딸 이렇게 붙여서 소개하는 것이고 안나의 경우도 그래서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직책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어떤 기능과 역할을 맡기셨는가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못나서가 아니라 맡은 역할이 순종이고 맡은 역할이 머리인 겁니다. 그것은 잘나고 못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주어진 우리의 역할들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고 존재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직책을 주시는 일에는 여성도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독특하고 예외적이고 비상한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안나를 소개하는 장면은 시므온과 분명하게 다릅니다. 시므온은 가게도 부친도 소개하지 않고 평범한 시민으로 소개했습니다. 또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데 비해서 안나는 성전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보이는 반응도 차이가 있습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그동안 일에서 노임받고 싶은 마음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쉼과 죽음을 사모했죠. 그래서 이제 족하다, 종을 놓아주시니 족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나 안나는 오히려 활기를 되찾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38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는 말씀은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본 현대 성경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음을 알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이 부분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4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흔하게 볼 수 없는 나이였고 지금도 84세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많은 나이죠. 그런 할머니가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야, 이 아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본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안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구약 언약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시므온과 아기 예수가 만나는 장면을 보고 메시아인 것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선지자답게 곧장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전도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귀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왜 늙어서 저렇게 주책일까? 저렇게 극성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오늘날 예수를 많이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 나이를 든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안나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나이가 들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생명인 것을 압니다. 온 천하를 다 얻고도 그 영혼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온 천하를 다 뒀는데 영혼이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있을 심판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영생의 복락은 오직 주 예수를 믿어야 함을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으며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 자손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넘겨줄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으며 소망을 얻는다는 사실 아닙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그래서 늙어져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나와 같이 선지자의 직책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시므온처럼 보통의 노인이든 안나처럼 귀한 직책을 가진 노인이든 어른들의 책임은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영광의 소망을 갖도록 우리 구주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란 말이죠. 늙음의 사명은 주 예수밖에 소망과 기쁨이 없음을 온 삶을 통해서 전달하여서 생명이 꽃피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책임이라는 것이죠.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면 더욱 구주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구주로 인해서 누리게 될 복락을 사모하여 그 구주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래된 나이 든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명한 일편단심이 가지는 아름다움을 보이셔야 된다는 거죠. 늙은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찬란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내 구주를 향한 일편단심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모든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므온과 안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이것이 아닐까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만큼이나 저녁에 지는 노을이 아름답다는 것을 신자는 그 인생을 통해서 증거하는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안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말라기 이후에 끊어진 수백 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로서 요한보다 앞선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귀한 분이죠. 아기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기 전에도 여선지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나는 남다른 영적 은사를 소유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인생이었죠. 여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고난을 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결혼한 지 7년이라고 하면 30은 훌쩍 넘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결혼 풍습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5세 전후에 결혼한다고 하면 안나는 20세 초반에 과부가 된 겁니다. 남편을 만나서 7년간 인생의 낙을 누리고 남편과 사별하고 84세가 된 겁니다. 60년이 넘은 세월을 안나는 보통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보통의 시선으로 보자면 팔자가 사나운 거죠. 불쌍한 여인인 겁니다. 하지만 안나는 청춘의 과부가 된 여인이지만 슬픔,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배웠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누가는 이런 안나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해로를 하면서 천국으로 가는 여행길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부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 그 어떤 성공보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주님과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부부의 믿음 생활입니다.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해 정상인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예화는 아마도 오늘날에 우리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게 제가 청년 때 읽은 글이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두 형제가 유산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형과 동생이 서로 다른 것은 네가 다 가져라. 근데 이거 하나만은 양보하지 못하겠다. 뭘 거라고 생각합니까? 집? 땅? 주식?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뭘까요? 이 비유는 이 예화는 비현실적이에요. 그것은 아버지가 항상 바닥에 앉아서 팔을 기대고 아들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의자였습니다. 비현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아버지도 찾기 힘들고 또 그것을 유산이라고 귀하게 여기는 새끼들도 찾기 힘들고 그렇잖아요. 부부가 주 안에서 해로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것만큼 큰 유산이 없는데 우리는 그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안나는 7년을 남편과 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나는 참 과부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나는 외롭지 않았을까요? 겁나게 외로웠을 겁니다. 안나도 여잔데 왜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안나는 그 외로움을 하나님을 아는 일로 승화시킨 겁니다. 안나는 항상 성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썼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안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예배하는 일이라고 하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혼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매우 특이한 점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혼자 계속 있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자 기도하면서 기도의 깊은 맛을 아는 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역시 좋아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질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것만큼 예배가 사모되고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안나는 자신이 겪은 슬픔과 외로움을 하나님을 섬기는 오히려 더 깊은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리로 끌고 간 겁니다. 안나의 섬김은 주야로 금식을 하는 것이었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나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안나가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자 그를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는 것은 안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있었던 소망,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참된 소망을 갖기를 기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안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의 영혼과 삶을 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원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 언약의 성취되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안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당면한 재난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성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택함을 받은 성이지만 오히려 세속화된 성으로 전락하고 성전은 더럽혀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선지자인 안나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 메시아의 오심을 간구했을 겁니다. 자신의 처지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참된 성도, 지혜로운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신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부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오늘날 애들이 표현하는 식으로 말하면 당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세운 곳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약에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영적 차원에서 얘기하지만 동시에 그 교회를 굳이 지역교회와 분리하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교회를 그만큼 소중하게 다룹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아는 교회, 물리적으로 보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생명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더 큰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생명으로 넘칠 때, 교회가 주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할 때, 거기에 몸담고 있는 나 역시 복된 자리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메마른데 나 홀로 풍성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생명이 풍성하게 주어지도록 주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진정으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염려하고 자신의 영혼의 복됨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방치하는 자들, 자신의 영혼이 복되거나 풍성하거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메마른 상태로 그대로 버려질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중에 분량 중에 교회가 7, 80%는 차지해야 될 겁니다. 기도의 시간도 7, 80%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나는 특히 기도와 금식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주야로 금식했다는 말은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철야 기도됐다는 뜻이겠죠. 금식과 기도는 신자의 삶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는 신자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를 신자라고 말하기가 민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금식은 기도를 돕는 데 필요한 것이어서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이 있으면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밥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밥을 먹고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는 일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다가 밥 먹는 일이 방해되면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안나도 그랬을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 금식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금식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해야 될 때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분발해서 영적 각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진리의 귀한 말씀을 볼 수 있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 자기 영혼을 아끼는 자들, 그런 자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지도록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두려움도 함께 스물스물 같이 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들이 생깁니까? 건강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자식 문제도 그렇고, 또 가장 큰 스트레스는 아마 그럴 거예요. 어느 날 배우자가 먼저 슬쩍 혼자 먼저 가버리면 나는 이게 홀로 떨어져서 끈 떨어진 연마냥 떨어져서 있게 될 두려움, 홀로 있게 될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 없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지혜들을 이야기하죠. 유튜브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노년에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 개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고 저렇고. 제가 볼 땐 다 개소리 같아요. 이렇게 하면 노년이 행복해지고, 이렇게 하면 노년이 이롭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신자입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되죠. 신앙은 내가 홀로 있을 때 그 존재 가치가 비로소 드러납니다. 저는 이런저런 가르침들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을 때는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은 오직 주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 안에서 자꾸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 홀로 있기에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는 주의 복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는 외로울지언정 주님과의 관계에서 외롭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외로우면서 세상으로 충만한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주님으로 충만케 만드십시오. 우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는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 앞으로 나가십시오. 성전을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하기를 힘쓰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됩니다. 시온의 대로 예루살렘 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기 있는 동안 이 교회를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내가 한국에 갈 거니까 여기는 대충 이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여기 있는 동안 힘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안나와 시몬의 인생의 노년이, 시몬은 인생의 노년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있어서 우리도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이어서 참으로 감사하죠.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기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만난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안나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38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6절, 37절은 안나에 대한 소개고 37, 8절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안나가 시몬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메시아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그것은 곧 약속하신 메시아를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자신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것을 보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안나는 메시아가 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었고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소개를 하죠. 소개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즐겨 듣기는 했지만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렇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건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부분의 대중들은 현실의 고단함을 이기게 해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고단함의 원인인 로마의 세력을 부수고 이스라엘 민족이 힘을 가져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나는 이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한 겁니다. 84세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나이였지만 안나는 힘을 다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 예수가 구주인 것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평생을 들여 성전에서 섬긴 그 결말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보답으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늙은 나이였지만 주 예수가 메시아임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한데 누가는 안나의 전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응이 1차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예수가 구주인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신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평가하든 상관없이 예수가 구주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구주인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오신 이 메시아를 계속해서 증거하는 안나의 이야기는 나이에 따라 사라지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힘과 아름다움만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늙었다는 것은 한때 소망했던 것에 대한 기대마저 시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안나를 통해서 신자의 소망은 나이에 따라 시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히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오신 오순절 역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비전이 없는 게 늙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늙은 사람들이 비전을 갖는다는 거죠. 시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92편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우리말 성경인데요. 의인들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랄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들이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할 겁니다. 그들은 노년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가득하고 싱싱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맛이죠. 소망이죠. 그들은 노년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가득하고 청정하고 싱싱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소망은 나이에 따라 시드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에 따라 더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은 이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나이가 들어도 누릴 수 있는 신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빛나는 소망이 아닙니까? 조금만 더 가면 우리는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소망이 분명한 신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소망이요 구주요 모든 것임을 말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고 인생은 오직 주 예수를 만나야 복됨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를 빼면 남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물은 해에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우리말 성경인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그의 힘으로 삼는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서 좋은 일이 생겨도 보지 못하고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에서 살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같을 것이다. 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항상 푸르다. 가뭄의 해에도 걱정 없으며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그건 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살아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전체의 삶을 통해서 비춰줘야 되고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와 내가 함께 살았더니 더위도 추위도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항상 푸르게 하며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주셨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적게 말하고 이제는 예수가 최고라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우리의 세월이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우리에게 그런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 비록 늙었으나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은 청청하고 싱싱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한 해 한 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깊고 풍성하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참된 삶이고 참된 복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